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경건함과 거룩한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사모합니다.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 주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오해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맑고 밝은 영성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화평의 길을 만드는 사람, 화평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함을 회복하는 귀한 가정, 가족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성령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되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중앙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126년 역사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선교지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 땅에서 사역하시는 17명의 선교팀원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귀한 선교 사역, 선교 여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날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한 대로 체험케 하시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교육국에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또 찬양대 찬양단으로 섬기는 많은 심령들 주께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섬김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모임을 갖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를 섬기는 라의 찬양단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심령과 가정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평강과 기쁨 넘치는 귀한 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오늘은 20절부터 33절 상반절까지 33절 앞부분까지 2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방언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믿음과 확신과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경험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인데 이 기도가 방언 기도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고 또 이 세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0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형제자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존감,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여기 아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미숙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 아이 때에는 사랑이 성숙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선물을 받고 내 손에 무엇이 쥐어지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먹을 것을 주면은요, 이건 다 내 거예요. 내가 먹을 거예요. 누가 나에게 좀 한 입만 다오 그러면요, 벌써 마음이 상해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선용하면서 다른 사람도 세우고 믿음의 증거도 나타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게 주신 은사, 선물인데 어린 아이가 미숙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숙하기 때문에 나만 자랑하려고 해요. 나만 사용하려고 해요. 나만 즐기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 그런 미숙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리액션으로 살지 않고 리스판스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리액션이 뭐냐면 반사거든요. 동물적인 반사로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리스판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적인 존재로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원 버스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뒷걸음치면서 내 발을 꽉 밟았어요. 그러면 아프죠. 발이 밟혔으니까 아프죠.
그러면 아야 하고 큰 소리치고 누가 내 발을 밟았느냐고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건 동물적 반응이에요.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 짧은 순간에 내 앞에 사람이 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내 발을 밟았지만 이거는 고의로 밟은 것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미안할까. 그래서 발은 아프지만 아야 누가 내 발을 밟았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앞사람이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발이 아프시냐고. 괜찮다고 뭐 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성숙한 사람은 나도 지금은 밟혔지만 나도 움직이다가 다른 사람의 발을 밟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고의로 밟은 것 아닌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제게 건강도 주셨고 또 재물도 주셨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았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 예언의 은사, 말씀을 밝히 깨닫는 지혜도 주셨어요.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 건가?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 은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린 아이가 손에 쥔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 이렇게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 내게 주신 은사,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이루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먼저 주시는 메시지예요.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것이면 우리는 알아요. 말씀이 어떻게 임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방언도 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 입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신하는 그런 장면 보셨잖아요. 뭐 텔레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 할 때에 여러분 입신도 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요. 1시간, 2시간 그냥 이렇게 보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 방언 기도하며 만나고 입신하면서 내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 내가 천국도 다녀오는 시간. 그런데 만약에 이 장면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오늘 성경 바울이 표현한 그대로 미쳤다, 이 사람들은 미쳤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 장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가 막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때 막 부흥회 많이 하고 여름이면 산에 올라가서 산상 기도회 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부흥 집회하고 하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 하면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아세요? 남자분들은 거의 오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오던 분들도요, 부흥회 한다고 하면 나는 안 간다. 아유, 나는 힘들어. 난 부흥회 가면 불편해. 부흥회는 여자들이나 가는 곳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부흥회 가서 말씀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은사 받고 막 입신하고 방언하는 그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성적인 사람인데, 나는 남자인데 나는 저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흥회 자리에 가면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데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눈에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방언 기도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은 절제해야 된다.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권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방언 기도를 했고 방언의 유익함을 하는데 방언 기도의 유익함이 무엇인가?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기 방언의 유익함에 대하여 바울은 가장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인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에 강하게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가 지성적으로만 생각하고 과학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초과학적으로 지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영성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게 뭐예요? 그걸 방언 기도 받으면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어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셔서 내가 너희 기도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살아 역사하고 너를 지키고 있다, 이것을 강하게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루에도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계속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게 지금 가장 다급한 문제, 절박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정말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맞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것,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방언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조금 더 볼까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서 방언을 받았다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할 주제는 이거예요.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찬송, 말씀, 계시, 방언 기도,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유익함을 주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모든 것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라.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고.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하고 다른 사람, 통역함이 없는 사람, 통역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함께 모여있는 공중의 모임에, 공공적인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오히려 방언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영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어요. 3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방언 기도든지 예언이든지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내가 이제 체험했으니까 이것으로 끝이야.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권면을 받으라 이거예요. 배우라는 건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이런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겸손한 자로 배우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보면요, 많이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가
야, 이게 진짜 이게 베드로, 이게 배우지 못한 사람의 이게 설교인가?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풍성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겸손히 성령 의지하여 내가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 배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예전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권사님 계세요.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분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전도사님, 목사님, 시골 교회의 그 전도사님, 그 어린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 지혜는요, 이 세상에 어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도 하고 조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배우는 자가 되어라.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절제, 내일 또 보겠지만 언제든지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신지라. 덕을 세우는 일에,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화평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클레이튼 커쇼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지금도 이제 던지는 아주 유명한 선수거든요. 지금 전성기가 조금 지났어요. 30대 후반에 30대 중후반의 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성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금년에 은퇴하느니 내년에 은퇴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선수거든요. 아주 잘 던지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선수가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데는 사실 그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아내 그 멜슨이라는 아내를 고등학교 때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만났는데 커쇼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양육하면서 자기의 꿈은 뭐냐면 내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돼서 내가 어머니 잘 모시는 것,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무패의 승률을 자랑하던 그런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멜슨이라는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서로 좋아하고 그러는 가운데 멜슨 집안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믿음이 있지만 이 멜슨이라는 그 여자친구, 그 집안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집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데 이 커쇼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내가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잘 던지는 은사를 줬는데 이거 내가 혼자 명성을 날리고 내가 재벌이 되는 것,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가냐면 종종 잠비아를 갑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갑니다. 고아원에 가서 도와주고 놀아주고 거기 기부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본인이 이제 투수 잘 던지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잡아요. 한 경기에도 3개, 4개, 8개, 9개도 잡거든요. 내가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잡을 때마다 내가 $500를 내가 기부하겠다. 그랬더니 구단에서 당신이 그러면 $500 내면 내가 스트라이크 아웃 하나 당신이 잡을 때마다 구단에서 $100를 지원해 주겠다. 팬클럽에서 그럼 우리도 $100를 내겠다. 스트라이크 아웃 하나를 잡을 때마다 $700의 기금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잠비아로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MVP 상금을 받으면 35만 불, 40만 불 상금을 받으면 우리 돈으로 5억 정도 상금 받으면 무조건 기부를 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은사,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배불리면서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울 수 있는 자리 만나게 하신 사람들 내가 도우며 살아야지. 간증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유명한 스포츠맨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는 자리,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분만 오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분만 오면 행복한 거예요. 그분만 오면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옴으로 우리 공동체가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더 기쁜 소식이 넘치고, 그것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인 나를 통하여,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 꼭 붙잡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예언도 또 방언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겸손하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눠지게 하시고 따뜻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